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여섯 번째 수요일이 여섯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주간이 지나면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사순절의 여정은 어떠하셨는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사순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길죠? 저희가 이 밤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져서 그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관한 내용인데요. 복음에 대해 그리고 그 복음이 요청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순종이 무엇인지 또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지난 3주간의 시간을 걸쳐서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들은 좀 짧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던 그런 바울은 편지를 쓰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로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들의 삶의 변화 때문이죠. 그들의 삶의 변화, 그들의 믿음이 그 지역 인근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그들 삶에 있었기에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복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요, 또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됩니다. 올해 우리 표죠. 믿음의 말. 우리 안에 믿음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무엇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삶이 저렇게 변하게 되었지라는 그런 놀라운 감탄과 놀라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한다라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이 소문날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두려움과 경외에 칭찬이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정리하면서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죠. 첫 번째,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지만은 바울의 염원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권면하며 격려하기를 원했지만은 사정이 길이 열리지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막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귀한 책이 저에게 주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로마서가 탄생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힘을 통하여서 로마서란 귀한 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로마서가 쓰이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속히 길이 열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나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이죠. 바라기는, 혹시 막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고 기도함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별해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모두가 무엇에 빚진 자?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빚졌다는 그 사실을 그의 사역하는 그 일생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주의 제자를 삼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복음의 빚을 갖고 있으신지요? 이제 저희가 오이코스 선포를 하며 또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빚을 갚는데 앞장서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의 아주 핵심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며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이요 로마서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마틴 루터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정수를 깊이 깨달았던 말씀이 바로 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마틴 루터를 깨우쳤던 그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너무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앞에 접속사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번역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시작을 보면은 헬라어로 이유를 알려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이 편지를 쓸까요? 당시 상황을 비춰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당시 상황에 헬라 사상 철학이 주류를 이루는 그 시대 속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목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그 진리는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대
휩쓸던 그 사상과 철학에 비교하면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그런 사상을 믿냐라는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대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로마의 그 시대 상황에 비춰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 즉 복음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거대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핍박을 견뎌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두려운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을 결코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2000년 전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것을 담대히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을 요즘 시대 우리 언어로 바꾸면은 거북하고 불쾌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팀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보면은 부끄러워한다는 이 사실을 현대에는 불편하고 불쾌하게 여긴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복음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거북하신지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복음을 불편해하고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이 불편할까요? 왜 그들은 복음이 불쾌할까요? 첫째,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절대 말해주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 보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게 할 정도로 너는 죄인이라고 강조하죠. 또 복음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너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을 하지요. 이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복음은 흘려보내라고,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 복음이 낯설고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불편하고 불쾌한 진리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혹시 이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거북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불편함은, 그 거북함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함이, 그 거북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거북하게 느껴지십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사실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편하지만 불쾌하지만 때로는 거북하지만 그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북하고 불편하지만은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또 자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랑했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나요? 자랑할 수밖에 없었나요?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다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가 복음을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말해줍니다. 알려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로 인해 우리에게 전가된 그 죄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죄를 범해야지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인이기에 죄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실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성경은 감옥에 있는 죄가 드러난 사람은 만일 죄인이 아니라 아직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우리도 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죄가 드러났을 뿐,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우리 안에 증오나 추한 생각이나 음욕이나 악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끔 창조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된 그런 존재였지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가되어서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주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죄의 싹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지금 다 찾으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우리 함께 좀 볼까요? 6장 23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보시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은사 위에 숫자 2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때론 1, 때론 2라고 써 있는데 성경마다 조금 다른데 2라고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는. 보이시나요? 숫자 2. 그리고 그 밑에 각조를 따라가 보면 무엇이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은사를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6장 23절을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죠.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헬러 은사, 은혜로 번역된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기쁨, 선물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구원, 영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인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선물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나의 그 노력이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나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능력,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그 구원을 얻고 누린다는 것은 아니죠. 누가 구원을 받나요? 16절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은 구원 앞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인가요 이게? 마틴 루터가 외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이죠. 파이브 솔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내 능력이나 내 공로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야지만이 그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자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7절을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보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인가요? 어떤 의인가요? 바로 이신칭의의 그 의입니다. 죄인인 우리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겨지게 하는 그 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너의 그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척은 할 수 있지만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나타난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죠. 같은 단어이지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똑같이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가 쓰였지만은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나오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앞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그 믿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을 품고 이제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하박국의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러면은 이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자라가며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내 힘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 믿음에 깃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보이는 그 길, 때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